학개, 스가랴, 말라기 맨 끝에 나오는 세 사람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간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사역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언자들 중에는 세 부류가 있죠. 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70년 동안 잡혀가 있는 기간 중에 사역을 한 사람이 있고, 돌아온 이후에 사역을 한 사람들이 있고, 이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오늘 끝부분에 나오는 세 분은 당연히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그 다음에 약 BC 400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약 400년 전에까지, 그리고 그 나머지 말라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그 400년은 침묵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 중에 하나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에 온갖 희한한 또 자료들이 등장해.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자료들 중에 상당수가 소위 말하면 외경, 여러분들 아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 보면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외경. 한때 공동번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신교도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그 구약, 그 다음에 가운데 외경, 그 다음에 신약 이렇게 냈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 묵시문학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가 없었던 시기에 인간들이 나름 여러 가지 뭐 이제 환상 체험도 있고 뭐 묵상하다가 자기가 뭐 지은 것도 있고, 이런 일종의 뭐 좋게 얘기해서 신앙서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위작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어떤 계시의 말씀인 것처럼 이 착각한 그런 이 시대에 성경 중간중간에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이 66권이지만 그런 게 14권인가에 아마 추가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성경의 일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통찰력을 통해서 외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경들을 다 뽑았어요. 성경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걸 구약에서 뽑아내고 신약에서 뽑아내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구약, 신약,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일단 모아놨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1611년판에 보니까 외경이 들어있더라,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냐고 또 그걸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 배경을 하나도 모르고.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모르는 소리 말아라. 그분의 업적이다. 왜? 중간중간에 성경에 들어가 있던 그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요거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일단은 실어놨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그 외경 자체를 아예 빼버렸는데, 그래도 사람들에게 원래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던 성경 중에는 뭐 창세기 다음에 뭐 출애굽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상한 뭐 이상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벨과 용도 있고, 하여간 뭐 그 외경들의 이름들 보면 재밌어요. 뭐 에클레시아스티스 전도서인데 뭐 에클레시아스티쿠스인가, 하여간 전도서 비스무리한 뭐 이것도 있고, 나도 다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14권이나 거기에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66권 정경이 아니다고 해서 다 뽑아내가지고 가운데다가 몰아놓아서 사람들이 이거는 성경이 아니니까 이건 그저 참고 자료일 뿐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아예 성경 자체에서 이제 빼서 정말 영어 킹제임스 성경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올바른 성경을 읽고 있는 거지, 아니면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지금도 가운데 그 외경 집어넣고 외경 즐겨 읽습니다. 뭐 우리도 성경이 어떻게 왜곡되고 어떻게 빗나가고 성경과 외경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좀 참고하기 위해서 볼 수는 있지만 전혀 가치가 없는 거겠죠. 그 400년간의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탄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제 오셨죠. 자, 그래서 그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 세 대언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개. 그 프린트문에 보시면 학개는 바벨론 포로 시기 70년 이후의 첫 번째 대언자이며 귀환 이후의 대언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이다. 귀환 후의 대언서와 그 이전의 대언서의 차이점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의 대언자들의 사역을 통해 우상 숭배가 만국의 한을 초래한 원인임을 알고 통회했기에, 우리가 왜 70년 동안 이 남의 나라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했을 때 원인이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뼈저린 교훈이 돼서 절대로 이제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이래서 그 이후로 우상 숭배에는 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아이고, 절대로 안 받아들이겠죠. 왜? 우상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교훈을 배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환란 3년 반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박해와 고난이 시작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70년 동안 가서 고생을 했는데 라는 게 이게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는 아주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은 없다. 당연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때부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렸잖아. 606년에 바빌론이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586년, 30년, 20년 후인가요? 580년에 예루살렘마저 함락이 되면서 성전도 다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레위기에서 명하신 대로 그러한 제사나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예배당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서 성경을 읽고 토론하고 또 저희처럼 뭐 이렇게 강론도 하고 하는 이런 스타일의 예배가 유대인들에게도 시작이 된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무슨 말이가 되죠? 이것을 회당이라고 합니다. 회당.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나사렛에 갔었을 때도 회당에 들려서 예배를 드리고 하시는 것이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평상적인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예수님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회당 같은 게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이 시나고그가 유대 문화권, 지중해 문화권에 가면 있어요. 스페인에도 가면은 유대인들이 예배처 시나고그가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로 남아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 재건의 임무를 수행하다 중단했다. 방해가 있었던 건 느헤미야서 읽으셨죠? 또 에스라서 읽으셨죠? 중간에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 산발랏 뭐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껴달라고 막 이러면서 계속 방해를 놓고 나중에 고자질을 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왕한테 다 여기 역모 사건이 있다 하고 뭐 역모 사건으로 막 고발하기도 하고 온갖 방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좀 봤죠. 그래서 중단해 버렸어요. 좀. 이에 학계는 이 임무를 재개하여 완수하도록 격려코자 대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왜 성전 중심의 생활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당시의 영적 생활의 핵심인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서 모든 영적 생활의 중심이 되지만, 이때는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 그게 성전 자체가 영적 생활의 중심이었는데 그게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성전을 빨리 재건해야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네. 자, 14번째. 귀환 후 16년이 되었어도 성전 건축은 완성되지 못한 채 기초가 잡초로 뒤덮이는 상황이었다. 16년이나 지났으니까 그 성전을 세우려고 세워놨던 기초들이 다 잡초로 덮이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도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있었다. 성전은 때가 아니다. 왜? 자꾸 반발이 들어오고 박해가 들어오니까 지금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지었다. 이에 학계는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이게 구약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맞는 얘기인데요. 요게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 시대의 소위 말하면 예배당 건축, 성전 건축의 남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예배당을 짓지 않고서 예배당부터 먼저 성전부터 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집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자꾸 죄책감이 생길 거 아니야. 내가 다니는 교회는 지금 예배당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좋은 데서 뭐
뭐 이런 식으로 막 압박을 가해가지고 죄책감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동안 유행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그 잘못된 간증 때문에 많이 떠나버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분들도 뭐 다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네. 신약에서는 성전이 우리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전이잖아요.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그런데 구약적 성전 개념을 생각해가지고 예배당,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집도 아직 마련이 안 됐는데 당신들은 좋은 데서 뭐 아파트에서 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의분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집부터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약과 신약의 개념을 잘 몰랐기 때문에 생기는 좀 그런 것이고요. 또 그런 걸 남용해서 이제 엉터리 같은 못된 그런 사역자들도 덜어 있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학계에서는 그게 굉장히 많이 남용됐던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그런 완성되지 못한 성전은 주변 민족들에게 나쁜 간정이 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인 위험의 원천임을 역설했다. 그렇죠. 성전에서 그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모든 게 진행이 돼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통해서 구속이 완성됐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경배하러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레위기 1장서부터 17장까지는 경배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그 방법, 경배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 18장에서부터는 이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라고 한다면 성전이 없다면 성전에서 모든 신앙생활의 영적인 생활의 실마리가 시작이 되는 첫 단추가 시작이 되는데 성전이 빨리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설을 했고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교재 그 책으로 가보시면 5번에 보시면 119페이지 5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환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입니다. 귀환 후의 대언서들은 그 전의 대언서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악행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책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로 시기 이후에 본토로 돌아온 남은 백성들은 모두 우상을 섬겼던 것을 통회했고 우상이 그들의 만국의 한을 초래한 원인임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역사적인 내용을 조금 정보를 알고 있으셔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21페이지의 역사. 첫 번째, 이스라엘이 제1차로 포로된 땅에서 본토로 돌아온 것은 주전 536년, 그러니까 606년에 바벨론의 첫 침공을 받아서 끌려갔으니까 7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이라고 기간까지 말씀을 해 주셨죠. 자,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1차. 인수는 사람은 42,360명이었고 남녀 종들이 7,337명이며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찬양대가 있었어요. 이때는요. 그해 7월에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다. 다음해 2월에 그들은 성전의 건축을 진행하며 성전의 터를 세웠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의 3장 2절서부터 쭉 나오죠.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기를 청했으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등에 의해서 단호하게 거절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치 때문에 화를 내며 전력으로 건축을 방해하였고 또한 왕 앞에서 조국으로 귀환한 남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묻고 고자질했어요. 페르시아 왕한테 가서. 그래서 아닥사스라고 하는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의 건축
성전 건축 작업을 중단시켰고, 그래서 중단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리오 왕 제2년까지 다리오 왕이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죠. 성전 건축이 중단된 기간에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건축했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점점 잊었다. 자, 성전 건축이 중단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빨리 왕의 그 조서가 번복되도록, 아니면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방해가 심하고 이렇게 왕이 또 조서를 내렸으니 우리 중단하고 해서 이 마음이 이제 식어버린 거겠죠. 게다가 원수의 반대와 방해가 증가되었으며 땅이 황폐하고 가뭄이 계속 일어나서 그들은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여겼다.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이제 그렇게 소위 말하면 생각을 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대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백성들을 격려하여 이 신성한 건축을 완성토록 격려했다.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이 두 사람은 돌아온 백성들에게 빨리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 건축해서 정상적인, 즉 쫓겨가기, 망명으로 떠나기 전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빨리 회복하라고 독려한 두 명의 대언자구나. 학개, 스가랴.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거기 연대는 참조하십시오. 쭉 역사적 연대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주의할 것 첫 번째. 학개가 사역을 할 때에는 상황이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었는데요. 왜냐? 그때 돌아온 백성은 소수였고 외로웠으며 대적의 압박은 거세고 사나웠다. 게다가 성전 건축의 재료도 제한되었고 천재와 고난 등이 계속되었으므로 믿음이 약해지고 사심이 증가되었으며 주의 전을 건축할 힘을 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적으로 쇠약해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대언자는 한면으로는 천재와 고난의 원인을 해석하고 한면으로는 그들을 재촉하여 게으름과 의기소침한 죄를 처리하도록 했다. 그 결과로 그들은 24일 만에 새롭게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사역이 성공을 거둔 거죠. 역사 영향력을 발휘해서 드디어 재개됐습니다. 성전이 완성이 드디어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핵심적인 것만 확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죄송합니다. 6페이지에 10번에 보면 귀환 후에, 즉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들이 얼마만큼 변화됐는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귀환 후의 대언서 및 신약복음서 중에서 포로됨 이전의 선민과 포로됨 이후의 선민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첫째, 포로됨 이전에 그들은 우상에게 기울었으나 포로됨 이후에는 우상을 버렸다. 두 번째, 포로됨 이전에는 왕의 통치를 사모했으나 포로됨 이후에는 제사장의 다스림에 순종했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포로됨 이전에 그들의 문자로 된 율법을 소홀히 했지만 포로됨 이후에는 문자로 된 율법에 사로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네 번째, 포로됨 이전에는 이방과 왕래하는 것을 기뻐했으나, 왜? 그 사람들 보니까 교환하고 뭐 하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문물도 익히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타협을 가져오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되고 점점 그들에게 동화되어가는 그런 타협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 나와 있죠, 가증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가지고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 거 아니? 그 이방 민족하고 결혼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해가지고 수염도 잡아 뜯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러니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가 얼마만큼 주님의 질투,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혼인시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뽑아놨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죠, 제사를 지내는 거 뭐 너희가 지금 마귀하고 교제하느냐, 내가 너희를 예수님의 신부로 뽑았는데 하면서 거룩한 질투로 막 질투가 나가지고 막 흥분하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오죠. 다섯 번째,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느헤미야에서 그 장면이 제일 멋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포로됨 이전에 그들은 농업에 치중했으나 포로됨 이후에 그들은 상업에 치중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거기서 바벨론에서 배워왔겠죠. 좋은 것만 배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상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역대로 믿는 이들은 얼마나 쉽게 자기 집만을 돌보고 영적인 성전을 황폐하게 두었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집 짓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인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도 뭔가 자기 개인적인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한번 반성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도록 하시며 또한 우리가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회피하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굉장히 좋은 훌륭한 교훈입니다. 이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교훈인데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언제 하셨는가를 보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될까. 첫 번째, 한 번은 1장 3절에 2장 4절에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했고, 두 번째는 굳세게 되어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실천에 옮길 때, 말씀을 들을 때와 말씀을 실천에 옮길 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다.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응하시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메시지도 첫 번째, 믿는 이들은 생활과 봉사에서 하나님을 첫째 위치에 두어야 된다. 두 번째,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이라고 안 돼 있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신약의 적용이 똑같죠? 무엇이 우선순위인가에 대한 것이니까요. 자, 두 번째, 스가랴서는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 왜 그러냐? 그래서 저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스가랴서를 하여간 저희 교회가 저도 공부할 겸해서 하여간 어렵다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가지고 1장 1절서부터 하여간 한 권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의 다 내용 잊어버렸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여간 공부를 하긴 했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다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어려워요. 한두 번 읽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냐? 성경은 보통 다른 성경 구절로 설명이 가능하게끔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이 구절이 이 구절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이 구절이 이거구나 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즉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해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 훈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신약에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이렇게 다 되는데, 이 스가랴서 12장 1절서부터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내용은 다른 어디에는 안 나오는 딱 한 번만 나오는 내용만 잔뜩 써 있는데 그것도 전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상징적인 비유적인 얘기로 막 써 있고 나무 이름도 막 이상한 나무 이름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읽어서 무슨 소리인지 자체를 거의 몰라요. 그래서 이거 뭐 너무 어렵지 않냐?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우선 확인을 천천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스가랴로 가겠습니다. 교재.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며, 그러니까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그 현지에서 태어났군요. 스룹바벨과 함께, 이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영적 리더였죠. 고국으로 귀환했다. 스가랴의 주요 메시지는 뭐냐? 선민의 미래에 대한 부흥과 번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흥의 대언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별명은 뭐냐면 계시록이야. 구약의 계시록. 왜냐? 환상과 표적이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계시록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자, 학개는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물론 함께 다 같이 왔어요.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 건축에 임했으나 방해로 중단된 상황에서 낙심해 있던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을 계속하도록 독려하고 그들의 장래의 부흥과 영광에 대한 소망을 주었다.
그러면 학개와 스가랴는 비슷한 사역을 한 거죠. 그렇죠?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됐는데 그 성전 건축을 독려해서 빨리 영적인 중심이 성전부터 세우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의 사역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 그거를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자 이거죠. 자, 그러면 똑같은 성전 건축의 동료자로서 두 대언자가 어떤 역할을 달리했는가? 4번. 학개의 사역이 책망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스가랴의 사역은 권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권면은 우리 열심히 하자. 영어로 하면 Let's go! 갑시다! 합시다! 뭐 이런 거 있죠. 무슨 말이 이해되시겠죠? 너 그렇게 게을러서 안 할 거야. 뭐 이거는 이제 학계의 몫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참 쉬운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학계가 맡은 역할이 악역이죠. 악역. 그렇죠? 아, 이거 쉽지 않은 거라. 이거 막 경고하고 야단치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고요. 권면은 뭐 그나마 조금 더 아무래도 낫겠죠. 그래서 하여간 이 두 대언자의 역할이 조금 분담되어 있었다. 하나는 책망 위주의 사역,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으니까 항상 책망이 먼저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책망으로 좀 가난해지고 뭔가 마음이 겸비해졌을 때 힘을 냅시다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해야지, 마음이 냉랭하고 딱딱하고 전혀 그냥 강팍한데 거기다 대고 뭐 합시다 그러면 뭐 움직이나요? 세상 말로 콧방귀도 안 낀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성경에서 그것을 망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 같아서 그냥 내려 부시는 거예요. 그럼 딱딱했던 시멘트 깨지듯이 마음 마치 다 부드럽게.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뭐라면은 fine flour, 고운 가루, 밀가루가요, 하나님께 바칠 때는 막 밀가루 반죽하다 보면은 덩어리 지는 거 있죠. 그러면 채에 갈아가지고 다 곱게. 그렇죠? 예,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음식 헌물 만들 때는 고운 가루여야 돼요. 이게 덩어리 있는 거 그런 거 마음에 그 덩어리 있고 응어리 있고 이런 걸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싹 갈아야 돼요, 다. 예, 그렇죠? 예배 오실 때, 내일 예배 오실 때 싹 갈고 오시라고. 그렇게 싹 갈고. 조금이라도 덩어리진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한 헌물이 안 돼.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 마음 준비가 그렇게 필요한 건데요. 어쨌거나 약간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로부터 먼저 부수시는 작업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스가랴를 보내신 거예요. 순서 아시겠죠? 예, 영적으로.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책망의 사역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학개는 성전 건축의 완성의 필요성을 각성시킨 반면, 즉 외적으로 빨리 성전을 세우자 하는 게 초점인 반면, 스가랴는 백성의 영적 변화, 너희들의 마음이 식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성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그래서 이제 영적 각성을 촉구했다.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어느 하나가 우월한 건 아니에요. 예, 어떤 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신 것 같다. 마리아는 그냥 항상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그렇게 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식사 준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걸 택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들 생각을 해서, 소위 말하면 말씀 듣는 것 우선, 그 다음에 이렇게 봉사, 이게 균형 잡히면 좋은데, 그것을 핑계로 해서 만약에 전혀 봉사를 안 했다, 그럼 이건 또 빗나간 거죠. 아까 전병을 뒤집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 케이크를 한쪽만 태우는 거나 마찬가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게으른 나가 부지런한 나가 되고, 섬김을 받던 나가 섬기는 나가 되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밤낮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있지, 바쁘게 지금 밥잡 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부터 듣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균형 잡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한쪽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럼 청소는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그러면 그건 다 누가 해요? 예를 들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학계, 스가랴 어떤 사역이 더 우선이냐, 중요하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바나바, 바울, 밤낮 싸워요.
아,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웠다고 성경에 나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누가 훌륭하냐 이거 가지고도 사역자들이 내가 볼 때는 거기서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당연히 바울이 맞는 거다 이거야. 왜? 아예 사역을 하다 중간에 도망간 애를 왜 데리고 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과격파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다음엔 안 데리고 가는 게 바울이 맞지. 바나바는 자기 조카라고 또 데려갈 모양인데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과연 그런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세도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바나바는 사람이라는 게 나약해서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바나바는 이름 자체가 위로자라는 뜻인데 좀 위로해주고 다음부터 너 중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힘들다고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고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더 위대하다, 바울이 옳았다 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바나바는 그 이후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바울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하나님이 훨씬 더 바울을 크게 쓰셨다. 따라서 바울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걸 또 막 유일한 성경 해석인 것처럼 막 또 외쳐대면서 그러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또 이런다면 또 바나바를 주장하시는 분은 뭐야? 아니 그런데 얼마 후에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한다는 소리가 마가는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까 꼭 보내라. 그러면 마가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일꾼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바울처럼 무처럼 잘나가지고 기회를 안 주고 했으면은 그 마가가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겠느냐. 따라서 당연히 바나바가 더 그때 옳은 거지. 기회를 주었으니까 이렇게 나중에라도 훌륭한 사역자가 돼서 바울을 돕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둘 다 그렇죠? 예.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의는 자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는 거야. 서로 옳다고 싸웠어. 알았어. 그럼 나는 신라 데리고 갈 테니까 잘 가라고 갔어. 바나바는 그래? 그럼 나는 내 조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야. 마가 데리고 갔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선교팀이 한 팀이 두 팀으로 됐어. 그럼 하나님은 뭐야? 두 배로 선교를 하신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구 하나의 편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도 쓸데없는 논쟁을 벌려요. 마리아가 마리다가 두 개 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점점 변화돼서 섬기는 자가 돼야지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건 아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계시라는 면에서 스가랴서는 다니엘서에 버금간다. 예루살렘 성읍이 39번 언급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특별히 대하셨음을 보여준다. 이 성읍에 해를 끼친 이교도를 심판하실 것이며 결국은 이 성읍은 영광과 화평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이 성읍은 은혜로 택함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에 대해 긍휼을 베푸실 것이며 결국은 이 성읍에 거하실 것이다. 자,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얘기가 이제 스가랴에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조금 더 스가랴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여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 133페이지에 보면은요, 주의할 것 다섯 번째. 133페이지에 아래쪽에 주의할 것에 보면 1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은 구약시대의 읽기 어려운 대원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다니엘과 에스겔보다 이해하기가 더욱 어렵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책에 기록된 표징이 거기에 나와 있는 사인이죠. 여러 가지 그 상징이 매우 깊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유명한 랍비도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누구든지 하여간 스가랴서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 넘어갑니다. 134페이지 2번. 알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스가랴서에서 가장 알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1장서부터 6장에 있는 8개의 이상. 이상은 이제 우리 성경에는 환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비전
비전이라고 하는 말도 뭐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많이 남용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비전인데 보통 우리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당신 비전이 뭐냐? 선교사입니다. 뭐 또 형제는 비전이 뭐야? 그랬더니 뭡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식의 비전을 많이 얘기하죠.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뭐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나의 희망이라고 해야지. 나의 꿈.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비전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좀 곤란한 거고요. 뭐 비전 출입, 비전 하여간 무슨 성경만 가면 비전 같은 거 갖다 붙이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 8개의 환상은 모든 비전이죠. 선민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으로 기본적으로 스가랴 시대에 성취되었고 오는 시대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시간만 있으면 6개를 좀 다 봤으면 8개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단 참조로 읽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보는 사람이 있는 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의 다른 성경 구절로 비교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이 그냥 쭉 환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 구절로 추적하기 어려워서 문맥을 잡아서 잘못하면은 어떤 한 사람의 독점적인 해석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비교적 정확하게 성경에 크게 어긋남 없이 지금 되어 있어요. 뭐 시간이 있고 또 본인이 원하시는 분은 저희가 스가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모르겠어요. 한 30시간 했는지 40시간 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했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거의 누구죠? 제임스 낙스하고 그 다음에 로크만 박사님의 두 분의 주석에 근거해서 제가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 에스겔서의 스가랴서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것을 그냥 딱 붙들어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답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8개의 이상이 나오는데 그 이상에 대한 초점을 여기서 지금 비교적 설명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아주 신기한 무슨 환상을 보는 것 같은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8가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참조로. 자, 넘어가셔서 136페이지에 3번. 열국에 대한 심판,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nations, 여러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민족들이란 뜻이에요. 한문으로 열국이라고 그러죠. nations, 민족들에 대한 심판 뒤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될 것이며 이것은 여호수아가 머리에 면류관을 쓴 일로, 관이죠. 왕관이죠. 개혁성경에는 면류관, 우리 성경에는 왕관, 크라운이니까 크라운을 쓴 일로서 예표된다. 그래서 6장 9절서부터 15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가지. 자, 왕관을 쓴 것은 뭐였습니까? 왕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이 2가지로서, 계시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2가지 직분을 보여주는 내용이 다 6장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5번, 137페이지 5번에 보면, 이제, 그 역사적 배경과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요, 여러 해 동안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시기에 스스로 절기들을 세웠는데, 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가 7개입니다. 기억하세요? 그건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공부를 하시면은 인류 역사를 7절기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였죠? 처음에 6월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6월절 끝나면서 바로 일주일 동안, 6월절은 하루, 저녁.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일주일 계속 이어지죠. 그런데 그 무교절 중간에 6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셋째 날, 그날이 초실절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냐, 초실절. 그러니까 첫째 달에 6월절, 초실절, 무교절이라는 게 그 3가지 명절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상하다, 3번의 절기에 모이라 그랬는데 3번을 모이라 그랬는데 왜 7개라고 하십니까? 그거는 뭐냐면 모이기는 3번 모이는데
절기 자체는 7개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모일 때 6월절 날 모일 때 6월절, 초실절,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 7일 도중에 중간에 초실절이라는 명절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첫 열매이신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6월절. 그렇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초실절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이라고 하는 한자잖아요. 오순. 그러면 5 곱하기 10 하면 50일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소위 말하면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율법이 필요 없고 마음에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에 주신 율법인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또 오순절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날 율법을 받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교회는. 그게 다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7째 달. 그렇죠? 7월 달. 그러니까 1월 달서부터 이제 7월 달 되면 7월 1일 날을 나팔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는 이유가 두 번이에요. 한 번은 전쟁 나가기 위해서, 전쟁 나가라는 나팔 소리가 한 번 들리고, 또 한 번은 다 모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테니까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 나팔 부는 방식이 달라요. 이렇게 불면 모이란 뜻이고, 저렇게 불면 전쟁 나간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팔절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다시 몰려들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전 세계로부터 다시 몰려들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휴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다 회복이 되고 또 몰려들게 되고, 그때 이스라엘이 10일 날, 다시 말하면 7월 1일 날이 나팔절,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이야. 속죄일. 욤키퍼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날이 바로 7월 10일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장막절이라고 하는 축제를 벌이죠. 그러니까 7월에 모이는 3개가 한꺼번에 7월 달에 몰려있죠. 7월 1일, 10일, 15일.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3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이 주님 앞에 모이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 명절, 영어로 feast라고 합니다. 명절이라고도 하고 절기라고도 하고 하여간 그 축제라고도, 뭐 서양 이 교도들은 그걸 축제라 그러죠. feast를 갖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축제들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절기들을 세운다. 10월의 제사의식을 치르기 위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는 것. 두 번째, 예루살렘이 1차 환란을 당한 것을 슬퍼하는 것. 그게 뭐냐면 606년, 그죠? 606년에 바벨론이 침략한 것을 슬퍼하는 게 그 명절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일본 일제시대에 의해서 뭐 국치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을사보호조약 뭐 당한 날 뭐 이런 것처럼. 4월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 5월은 성이 불타버린 것, 7월에는 그 왕의 어머니인가요? 그달랴가 죽임을 당한 것, 장군인가? 하여간 이름을 제가 헷갈리네. 하여간 이러한 자기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절기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덧붙인 거죠. 나중에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교훈들을 모아서 만들어낸 게 있어요. 이것을 탈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탈무드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유대인들의 교육적인 뭐 비전이 들어있고 지혜가 들어있고 해서 막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을 변개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또 다른 이 짝퉁 성경 버전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 자체가 중요한 건데 그 성경 자체가 아닌 뭔가를 거기다가 덧붙여서 쉽게, 우리도 그렇죠. 또 쉽게 간소화해서 만들어낸 요약본 뭐 이런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성경과 어긋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때도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야, 너 부모님에게 얼마 드리냐 한 달에? 제가 한 달에 10만 원씩 드려. 야, 그러면 너 교회에다가 성전에다 10,000원만 내.
그리고 그러면 10만 원 다 낸 걸로 쳐줄게. 그러면 9만 원 그냥 그리고 10만 원 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주 이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내서 주님께서 아주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꾸짖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자 138페이지에 가시면은요. 그들은의 모든 애도 제계 절기 하여간 온갖 형식적인 것을 만들어서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이 되어버렸고 그렇죠? 두 번째 이것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원인이 되었고 세 번째 정한 때가 되면 결국은 축복하실 텐데 그거는 지금이 아니고 천년왕국 때라는 것.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의 현재의 대원자인 학계 스가랴의 말을 듣고 강건해져서 공의를 실행하면 그러한 애도와 금식과 슬픔의 날들이 모두 유다집의 기쁨과 즐거운 날의 절기로 변할 것이라고 그들을 권면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한 동시에 그들로 예루살렘이 장래에 정한 때가 되면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심지가 될 것임을 확실히 알도록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39번이나 언급했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139페이지에 7번입니다. 139페이지에 7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9장서부터 14장까지 그 다섯째 줄에 하나 둘셋 넷째 줄에 보시면 전자의 예언의 중심은 기름 부은 받은 왕께서 버림을 당하신 것 그렇게 하나 두 번째 후자의 예언의 중심은 버림당한 왕께서 보좌에 오르시는 것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예언해 놓았다는 뜻이죠. 자 넘어가셔서 148페이지로 가보세요. 148페이지의 맨 끝에 9장서부터 14장까지 스가랴서는 이 두 가지를 예언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자, 첫 번째 메시지 하드락 다마스쿠스의 묵시 그 중에 중요한 예언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께서 버림당하는 것임. 두 번째 메시지 이스라엘에 대한 묵시 그중 중요한 예언은 버림당한 왕께서 보좌에 오르시는 것임. 자 아까 베드로전서 기억나세요? 대언자들의 영 안에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난과 그 이후에 있게 될 영광에 대해서 미리 증언했다 그랬죠. 정확하게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예도 많겠지만 여기 지금 스가랴의 9장서부터 14장까지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스가랴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께서 미리 증언해 주신 거 맞죠? 예,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서 the testimony of Jesus 예수님의 증언은 is the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영이라. 근데 이거를 대언이로 하니까 예언이란 뉘앙스가 잘 안 살아요. 미리 증언했다고 지금 얘기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스가랴는 좀 어려운 책이지만 그 묵시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한번 잘 읽으면 수긍이 가요. 근데 그게 100% 정확한 해석이라고 단언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 백값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성경 구절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전체 문맥에 맞춰 봤을 때 우리가 납득할 만하면 우리가 수긍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마무리 마지막 말라기. 말라기는 뭐로 유명합니까? 예? 말라기 그러면 개신교도들은 말라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11조 11조 안 하면 도둑놈이라고 또 막 11조를 떼어 먹어서 막 해가지고 또 막 11조 가지고 설교하려면 그냥 말라기 딱 펴가지고 그냥 막 무시무시한 설교들 또 많이 해대가지고서는 아주 노이로제 이 말라기에 11조 노이로제 걸린 그리스도인들 교회 떠난 사람들 물어보면 저요 아유 그 말라기 11조 얘기 때 아주 그냥 제가 하도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주 그냥 그런 좀 웃지 못할 얘기가 하나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노이로제로 들릴 정도라면 이게 뭔가 잘못 전했다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여간 우선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년 중으로 말라기 주석을 제임슨 학생제 말라기 주석을 지금 출간할 예정인데 번역은 뭐 거의 하여간 거의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언제쯤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유익이 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라기가 4장밖에 안 되잖아요. 챕터. 근데 책은 거의 400페이지나 돼요. 그 내용이 워낙 들어있는 게 많아요. 결혼에 대해서도 거기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시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조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의의 태양이면서 하여간 재림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문제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는 정말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아주 많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curse, 저주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끝나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온다 그래요. 왜? 못 지키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탁 마지막 구절이 저주야. 신약 성경은 마지막이 축복인데 차이가 아시겠죠? 구약의 신약. 왜냐하면 율법은 그 자체로서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써 있잖아요.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거지만 율법 자체는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다 안 지키면 당연히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의 맨 마지막 단어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로 끝나고요. 재밌는 현상은요. 창세기 마지막 단어는 뭡니까? 관이에요. 관. coffin. C-O-F-F-I-N. coffin. 관. 왜? 창세기는 타락을 해가지고 인간이 뭐예요? 타락, 죄, 죽음. 타락, 죄, 죽음. 그리고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이니까 구속 직전에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관. 죽음. coffin. 그 성경 단어가 그냥 단어 하나가 그냥 놓여진 게 아니라는 게 이게 다 제 위치에 가서 나중에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책이라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여러 가지 계시들이 아까 제가 그 빼먹었는데 그 어디죠? 스가랴서 3장 8절인가요? 네, 잊어버렸네. 스가랴서인지 스바냐서인지 그 3장 8절에 보면 히브리어 24철자가 다 들어있어요. 히브리어로 돼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그만큼 신비한 현상들이 성경 속에 굉장히 많아요. 히브리어 철자 22개가 스바냐 같아요. 스바냐 3장 8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특이한 현상들.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더에 가면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너무 역설적이죠. 개입하시는 모습이 역력한데 하나님이란 단어는 또 한 번도 안 나와. 신기한 현상들이 성경에. 자, 어쨌거나 이 말라기도 마지막에 저주로 끝난다는 것 좀 참조하시고요. 자, 교재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말라기는 학개와 스가랴가 스룹바벨을 도왔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느헤미야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차이는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핵심적인 건 하나예요. 스룹바벨은 제1차로 귀환해서 성전부터 재건했고 느헤미야는 2차로 귀환해서 성벽, 도시, 성벽,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재건했고 그걸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을 하는 말라기의 도움을 받았다. 느헤미야가. 두 번째, 영적 부흥. 느헤미야가 와서 얼마나 성도들이 정말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기쁨으로 이제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 지나니까 여전히 또 아담의 모습으로 영적 무관심과 도덕적 해이에 빠졌고 이에 말라기는 백성들을 꾸짖었다. 비록 성전 경배와 희생 제사가 회복되긴 했었으나 종교적 형식주의와 위선이 판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경배는 받고 싶지 않다.
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내가 차라리 구역질이 나서 토해내치겠다라고 한 라오디게아 이 시대의 모습과 전형적으로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하나님께서 400년간 침묵을 하시기 전 마지막 대언자였다. 그건 뭐 주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시대의 영적 형식주의와 회의주의는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의해 계승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의 영적 상황이 이 말라기의 시대의 영적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400년간 전혀 향상된 게 없고 전혀 변화된 게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 다음 네 번째, 말라기는 백성의 죄들을 열거할 뿐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열렬히 증언했다. 아주 4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태양으로 떠오르셔서 치유의 날개를 가지고 오시면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미리 올 것이고 아주 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세상 표현으로 고급 정보를, 엄청나게 고급 정보를 이 말라기에다 다 쏟아 놓았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의 다리이다 라고 하는 건 너무 잘 아시죠. 말라기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적절하고 필요하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없는 모습,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혼인, 주님의 일에 대한 헌신의 결여, 부패한 영적 지도자들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 뭐 정말 너무나 적절하게 묘사를 했네요. 그 다음에 구약은 저주로 끝나며 신약은 축복으로 끝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가서 이제 몇 가지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구약과 신약의 다리라고 했는데 말라기 3장 1절을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신약 성경 마가복음에 인용이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 나의 사자라는 뜻이 말라기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라이언 아니고 메신저. 라이언 아니고 메신저. 자, 그래서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봅니다.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바로 인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라 그랬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바로 말라기를 인용합니다.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때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낸다 그랬는데 그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침례인 요한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바로 주어가 여호와인데 내 사자라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의 사자라고, 예수님 앞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에서 예수님의 신성도 입증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자, 요 3절은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사야서 40장에서 봤다. 자, 기억나세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66권과 정확하게 매치된다 그랬죠. 이사야서 1장의 내용이 창세기 내용과 같고 2장의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과 같고 3장의 내용이 레위기의 내용과 같고 66장이 계시록과 똑같고 찾아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다 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는 도저히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39권이 구약 아니에요. 그럼 구약이 끝나고 40권이 뭐예요? 신약 아니에요? 40번째 책이. 근데 그 40번째 책에서 누가 나와요? 침례인 요한이 여기 딱 등장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그래, 마태복음에도 이 구절이 인용이 되어 있죠. 그렇죠?
아, 성경은 정말 신비로운 책이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 책이구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2절에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그러면은 대언자들이 누굽니까? 2절에 말라기, 3절에 이사야. 그렇죠? 2절에 말라기에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3절은 이사야. 그러면 대언자들 맞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엉터리 잘못된 성서들에서 전부 다 이거를 대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록된 바. 그러면 2장에 나와 있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 구절은 이사야서를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 왜? 말라기에 써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설픈 성서를, 그렇게 엉터리 같은 성서를 우리 손에 쥐어줬겠어요? 정확하게 대언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왜? 2절은 말라기고 3절은 이사야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뜯어 고쳐가지고 고의로 뜯어 고쳤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실수가 아니죠. 이거는 인간이 뜯어 고친 거라. 킹제임스 성경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순된 거를 보여줘도 그 누군가가 손댔다는 게 역력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교재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줬고, 이름 나의 사자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153페이지에 가시면 문체가 좀 독특한데요. 인간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내용이 이렇게 많아. 참 이거 보면 신기해.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항의했을까 싶은데요. 항의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 한번 보세요. 대화 방식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154페이지에 4번 보세요. 4번 154페이지에 4번에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한 얘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발음이 마우예요. 마우. MAW는 영어로 쓴 거고, 히브리어의 단어를 영어와 우리말로 그냥 음역을 한 건데요. 우리말로 마우라고 발음을 하는데, 마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책에서 8번 사용됐어요. 1장, 2절, 6절, 7절, 21장, 17, 3장 7절, 8절, 13, 14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떻게 무슨,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어떤 점에서, 자 어떤 점에서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데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까지 대들었나. (6절) 말라기 1장, 우선 2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절 말라기 1장 2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뭘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우리말 현대어로 하면 그렇게 따진 거예요. 아, 사랑하신다에 나는 밤낮 굶고 있는데 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지금 대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wherein 이란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은요,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6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너 왜 내 이름을 멸시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뭘 어떻게 멸시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들었죠. 7절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아니 하나님께 바치는 그 빵 12개는 제일 고운, 아까 얘기했죠, 고운 가루로 최상품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더러운 빵을 갖다가 들여놓고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나를 더럽히냐 그랬더니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혔냐 대드는 거야. 예? 그 다음 보세요. 하여간 참 2장 17절 하나님께서 지쳤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옛날에 우리 그 자식 키우던 어머니들도 나 그냥 너 때문에 지쳤다 이놈아.
그렇게 말을 안 듣냐 하는 거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네. 17절 너희가 어떤 말로 주를 지치게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또 항변을 했죠. 자, 그 다음에 3장 7절 맨 아래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란 말입니까? 또 따졌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11조 강도 얘기가 나옵니다. 8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들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니니 너희가 11조와 헌문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했다고 해가지고 막 협박성 설교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눅이 들게 만들어버려서 두려움만 심어주는 어리석은 그런 사역이 되고 말았었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13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또 대들었죠. 그 다음 밑으로 14절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얻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려. 아유 율법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아무짝에 소용없어. 예, 굶는 건 마찬가지고 애 아프고 마찬가지고 잘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이게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말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정난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그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아주 정난하게 다 끄집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5페이지로 넘어가셔서 6번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떻게 주께 소리를 살아가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것은 당시에 타락한 유대인이 한 말일 뿐 아니라 오늘날 특별히 시련을 겪고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다. 시편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시편은요 Y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되는 일마다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또 하소연하는데 그거는 항변이라기보다는 그거는 하소연이야. 정말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과 여기서의 스피릿이 달라요. 이거는 교만한 스피릿이고 그거는 정말 괴로움을 토로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도와달라고 하는 애청하는 애걸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 정황을 잘 읽으셔야 돼요. 예. 우리가 자신을 동정하고 자신을 사랑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득죄하기 매우 쉽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타락의 시작이다. 라고. 그런 반면에 욥은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하나도 안 하고 성경에 써있기를 욥이 자기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봤냐고 칭찬할 만하죠. 그 정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불평을 안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흡족하셨으면 이런 사람이 하나 살았더라. 오늘 우리 욥기 나왔는데 책 욥기 연구 나왔는데요. 왜 개봉을 안 했나 모르겠네. 어쨌거나 내일 주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그 욥기의 첫 줄이 영어로 우리말로는 조금 어순이 달라지니까 There was a man. 어떤 한 사람이 살았는데 완전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최고의 평가를 내린 인간이 하나 살았었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중에서 최고의 별 5개 최고의 평점을 받았는데 인간치고는 가장 불행하게 살았어.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불만 터뜨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 욥기를 제대로 배우면요 아무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불만 터뜨릴 필요 없어. 왜? 욥은 최고의 칭찬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 최고로 불행했어요. 하루아침에 자식 10명 다 죽었어요. 전 재산 그것도 그냥 아니야 뭐 빌 게이츠 정도의 최고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종기서부터 뼈가 막 그냥 쑤시는 그냥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잠을 자면 깨고 싶고 깨면은 잠을 자고 싶고 막 거의 미칠 지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장에가 막 저주를 막 퍼붓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면서 낙태가 되든지 아니면 유산이 되든지 뭐가 왜 태어났습니까 하면서 막 그 정도까지 됐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뭐 완전하다는 평가를 들었습니까? 온전하다는 뭐 형편없이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뭔 불평이 있어 도대체.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욥은 가장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 최고로 불행을 당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찌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고난을 허락한 것이 내가 불의하다는 뜻이냐? 네가 지금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그래? 그럼 나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자.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그래가지고 허리를 동이고 나와라 사내답게 탁 마치 꼰투시합 나가듯이 하나님하고 1대1로 죄송합니다 이게 표현이 맞나? 맞짱을 뜬 거예요. 하나님 1대1로 나와 너. 그렇게 불평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쫙 하나님께서 질문을 184개를 던지니까 그러기가 돼가지고 제가 잘못 입을 놀렸습니다. 입 다물고 무릎 탁 꿇고 주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죠? 내가 나를 몹시 미워합니다. 너무 싫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 번데기 앞에서 제가 주름을 잡다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데 그 앞에서 제가 이렇게 나도 의롭게 살았다니까요.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다니까요. 이렇게 희생도 하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라고 욥이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하고 그냥 고개 숨어버렸대. 그런데 그 겸손한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 욥이 얼마나 나한테 잘했는지 알아? 가서 욥한테 가서 중보 기도해달라 그래. 내가 네 죄들도 용서해 줄 테니까. 욥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 죄 다 용서해 준다. 그런 인간이 이 지구상에 살았어요. 그런 인간이 하나 이 지구상에 살았다니까요. There was a man.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 숙연해지는. 이 욥은 정말 그렇잖아요. 욥하고는 잽이 안 되는 삶을 사는데 뭔 불평이 그렇게 많어. 욥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게 살았는데 훨씬 더 불행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 안 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걸 알면 정말 신화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죠. 욥기를 알면. 예. 그래서 욥기 중에서는 교리적인 측면과 이 교훈적인 측면이 적절하게 섞여져 있는 그런 책이어서 제가 번역을 했고요. 제임스 낙스 형제 쪽은 제가 저희 교회에 보면은 욥기가 뭐 2번 다 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욥기 첫 번째 것은 교리적인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첫 번째 했는 건 거의 교리적인 얘기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낙스 형제 2번째 욥기를 한 거는 좀 교훈적인, 영적인 교훈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 책은 적절하게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서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좀 얘기가 빗나갔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항변하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참으로 이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화를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참 놀랍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딜 건방지게 하고 아마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아.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예? 참. 자,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 마지막 책 한번 이제 아까 우리 마무리 지었죠? 그래서 다음 시간이 아니지 다음 학기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혹시라도 뭐 시간이 되면은 아마 신약개론의 첫 번째 시간에 구약과 신약의 침묵기 400년에 대해서 한번 짧게 요약해서 공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참조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보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던 그 무대의 배경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거 한번 짧게 우리가 살펴보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 한 학기 동안에 이제 개요를 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구절 읽고 마무리 두 구절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 구약 성경을 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려면 구약 성경이 필요한데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왜 신약 성도들이 읽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로마서 15장 4절 전에 기록된 것은 자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니까 구약에 대한 얘기겠죠.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구약을 읽으면 배울 게 무궁무진해요. 그렇죠? 배움. 두 번째,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의 인내를. 야고보서에 보면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나오잖아요. 대언자들의 인내를 본으로 삼으라.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런 것처럼 인내와 위로와 소망.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욥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얼마나 놀랍게 회복됐습니까? 놀랍죠? 네, 소망. 그래서 인내 위로를 통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요. 한 가지 더. 두 번째 마지막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역시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훈계.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우리가 구약 개론을 쭉 기본적인 것만 공부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뒀다가 구약 성경 자체를 읽을 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부지런히 구약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울 수 있고 인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10장 11절 고린도전서 이제 이 모든 일은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절서부터 10절까지가 민수기까지 쭉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을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책만 받고 고쳐야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구나 등등등등 그러시죠? 예,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움, 위로, 인내, 소망, 그 다음에 뭡니까? 훈계 부지런히 많이 우리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이제 빨리 자리 정리하고 빨리빨리 먹